말씀 카드 제 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음 한 해를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주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전 좋습니다. 모임의 날 아주 반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 보면서 방송 출연해도 될 만큼 끼가 넘치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고 저는 그 자리 앞에 서면 아주 얼어버리는데 너무 잘해서 성도님들한테 참 기쁨을 준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또 우리 청년들 참 너무 잘 자랐다 그런 생각에 또 감사가 되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요. 이 청년들의 이 존재감, 이 큰 존재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를 돌아보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다 잊고 있었는데 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진짜 많더라고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성도님들 삶과 또 교회 가운데 아주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발견하면서 또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또 교회 가운데 이렇게 다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7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새해를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다음 한 해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배우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장 마태복음 20장 제가 몇 절 읽고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요. 11절부터 이때 원망하는 사람은 이제 잘못된 품꾼이죠. 받은 후 이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배경 설명을 하자면 1절에 품꾼을 얻어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 모습은 추수기의 일꾼을 고용하는 이 전형적인 이 방법인데요.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찾아 나선 것은 이 포도가 익었을 때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제때 이것을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값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손해가 많기 때문에 급히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농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일손이 매우 필요해요. 여기 장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력 시장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용직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이제 시장에 나가서 그날 이렇게 벌이를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루 종일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루에 그 근로 시간대가 있어요. 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근로 시간이랍니다. 하루 근로 시간. 여기 20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품꾼들이 나오죠. 2절에 품꾼들. 이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아주 상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경험도 많고 또 일도 너무나 잘하고 또 일한 만큼 대가를 잘 받아내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일거리가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거의 종일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은 품꾼처럼 품삯을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저 일할 기회만을 얻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주인과 주인의 요청으로 주인과 또 약속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쳤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일을 다 마쳤을 때 주인이 각 사람이 일당을 이렇게 나눠줄 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품꾼들의 반응과 이 포도원 주인이 취한 태도에서 율법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8절을 보시면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면서 나중에 온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자로부터 싹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와서 이제 계약을 했던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하루 일당을 나눠줄 때 먼저 온 이 품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안색이 확 변하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8절에서 나중에 온 자로부터 주지 않고 만약 먼저 온 품꾼부터 먼저 줬으면 자기 일당 챙기고 그냥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잘못된 품꾼의 태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이런 말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어떻게 1시간짜리와 하루짜리가 어찌 같습니까? 수준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주인에게 자기 주인 행세를 하면서 따지고 도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 왜 우리가 더 힘들게 일해야 됩니까? 왜 제가 더 고생해야 됩니까? 자기들보다 그 사람이 더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된다. 나보다 더 큰 은혜를 그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 세상의 사고는 작동이 되지만
은혜의 사고는 고장 난 상태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류, 흥정하는 사람. 이 품꾼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흥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색한 사람. 은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흥정. 11절에 보시면 원망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완료 시제라서 이것은 계속 두들대면서 이 불만을 토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인생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잘 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따지고 드는, 은혜를 모르는 그런 흥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그 상황이 더 이해가 돼요. 주인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나눠줬죠. 가지고 가라 하면서 능동 명령법인데요. 이 원어적으로는 집어들라라고 합니다. 탁자에 놓여 있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이 품꾼이 그 대가에 대해서 경멸한 그 태도로 어쩌면 내동댕이에 쳤을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또 15절에 보면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주인이 그의 태도를 본 거예요. 악하게 보느냐, 악한 눈으로 나를 보느냐. 이것은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 매서운 눈빛으로 씩씩거리면서 주인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많은 부분에서 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매일 받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모르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색하고 자기 중심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일한 만큼 했으니까 그냥 가버릴 사람이고, 일한 만큼 했으니까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고, 일한 만큼 했으니까 남과 비교하는 사람.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죠?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식으로 살죠? 흥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부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변화된 네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은혜는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뭘까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시기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감사하기 바빠서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마음의 은혜를 되새기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갈까요? 그의 마음에서 늘 감사, 또 감사의 표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늘 부정적인 그런 사고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그들은요, 주인에게서 성길 기여를 받았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넘치는 상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그 선함을, 그 선한 성품을 맛보았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주인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수많은 은혜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의 도움으로 그 문제가 극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울 때 어떤 분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어떻죠? 금방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능과 같은 큰 시험, 그리고 취직, 또 승진, 그 수술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에 절실히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다가 잘 해결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합격했다, 해냈다라고 자만하면서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참 이 필요 없는 것은 오래 간직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냥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잊어버리니까 매주 우리가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은혜를 곧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은혜는 잊어버리지만은 아주 큰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너무나 가볍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에 전기가 나가면 방이 캄캄해지죠. 그때 촛불 하나만 켜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온누리를 밝히는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 밝은 그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사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웠을 때 어떤 분이 산소를 한 통 갖다 주시면서 다시금 숨 쉴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주었다면 아마도 그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넉넉한 공기를 주어서 불편 없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호흡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또 손목에 띄는 이 맥박, 이 손끝으로 이렇게 느껴보시면 심장 박동으로 이 온몸 구석구석 이 살필줄 끝까지 피가 돌고 있는 증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날마다 신비롭게 박동하고 있는 이 심장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지, 고마워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물에 새긴 듯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20초 정도, 아침마다 일어날 때 20초 정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또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기쁘게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음 한 해를 함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두 번째는 은혜는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잊었다는 증거다. 이 본문의 이 품꾼들을 일명 계약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점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시간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알바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죠. 이 계약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계약대로 열심히 하겠다. 근데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내 신앙생활을 한다. 그 이상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옆에 이미지가 보이는데 차윤호 형제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매번 이렇게 좋은 문구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가 되고 힘이 됩니다. 며칠 전에 보내주신 건데 이것은 어느 집에 좋은 가훈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 있을 때 존중하고, 그 사람 없을 때 칭찬하고, 그 사람 곤란할 때 도와주고, 그 사람 은혜는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그 사람에게 소원한 것은 잊어라. 이 가훈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보면서 사는 그 사람,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 가정은 참 행복할 것 같다. 정말 은혜로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상상이 됩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시면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은혜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가 하는 일,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인색함이 없습니다. 은혜, 자, 은혜의 정의는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자비와 은혜는 같을까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자비와 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비는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자비입니다. 벌 받아야 할 사람이 벌 받지 않게 해주는 게 자비예요. 지옥 가야 할 사람에게 지옥 안 가게 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자비는 받았지만은 아직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지 천국 가냐면 어렵다함을 받아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이 어렵다함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너무나 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손을 이렇게 꽉 잡고 태어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내가 다 쥐고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애들을 보면
사탕이나 뭐 장난감을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 누군가 달라고 하면 어떻죠?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이렇게 탁 감춥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내주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실 때,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욕심 가득한 이 마음을 관대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일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걸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일을 만든 좋은 사례인데요,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은 지극히 가난했지만 아주 크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극한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시련이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시련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은 계신가요?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련이지만 그 마게도냐 성도들은 큰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다가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항상 슬퍼하고 부르짖고 한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떻게 이 넘치는 기쁨을 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학 공식이 나옵니다. 수학 싫어하시죠? 이거 아주 쉽습니다. 이 수학 공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인데, 이 공식은 세상 어느 대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공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르쳐주는 공식.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낳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또 풍성히 베푸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문제 덩어리가 아닌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나오죠. 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 가시만은 좀 빼주십시오. 이 고통만은 제발 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기도했죠? 뭐라고 답을 주셨죠? 그건 내 은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다른 말로 충분한 은혜입니다.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는 식인종에 사는 정글 아주 깊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굉장히 몸이 말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 질병을 정말 제발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응답 주셨을까요? 주님이 그 기도를 털어주시지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쇠약해진 그 상태로 계속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가 식인종들에게 둘러싸여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를 꽁꽁 묶어서 추장하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인종의 추장이 이 잡혀온 그 선교사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더니 뼈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그 선교사는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이 이 같은 삶에 대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저들의 식탁에서 요리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 육체의 가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깨달았죠. 아, 저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맡기신 일을 잘 마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의 여러 시련 가운데 이 충분한 은혜를 발견한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시련을 감당하게 하는 위로다. 하나님이 위로다. 이게 구절이 나오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도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사도 바울은 비천한 자들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측면으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계신다고요? 낙심과 비천한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분이 계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면한 어떤 문제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시죠? 낙심한 우리를, 비천에 빠진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는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문제든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분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머리로 아는 사람과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사는 사람과의 삶은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요, 손과 발이 다르고요, 또 언어가 다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언어를 씁니다. 은혜가 하는 일, 감사하는 삶으로,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베푸는 인생을, 또 매일 승리하는 인생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년에 새해를 항상 승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강호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